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이. 그래서 개척한 지 우리가 이곳에 처음 세운 지 4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열매와 많은 또 성장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믿음이 성장합시다. 아니, 주먹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니, 내가 이랬다고 다들 성장합시다. 이게 뭐야? 깜짝 놀라겠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애통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식당이나 놀이터 그리고 길거리 이런 데서 보면 우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우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울어댑니다. 아이들이 왜 울까요? 우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고픕니다. 아픕니다. 목마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울어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막무가내로 우는 아이들을 징징댄다고 해서 야단을 칩니다. 넌 왜 이렇게 우니? 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떼를 쓰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울지 않아요.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자꾸 야단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웁니다. 삶이 고달퍼서 웁니다. 몸이 아파서 울고요. 자녀가 속을 썩여서 웁니다. 또 분이 나고 막 억울해서도 우리는 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울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이 고달파서 힘들어서 정말 울고 싶은 분은 여러분 안 계십니까? 웃지 않고 웃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도 좋지 않지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참 좋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이 좋지 인상 쓰고 맨날 울고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애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애통이 뭡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슬픔, 탄식, 울부짖음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어떤 사람이 아주 극한 슬픔과 탄식 그리고 절망과 그 울부짖음이 있다면 이거 과연 복일까요? 절대 복이 아니죠. 여러분,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 슬픔에 빠져서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식을 잃고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게 여겨지시던가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에 가장 애통하고 절망하는 그 울부짖음이 바로 자식을 잃은 아비나 어미의 그 애통함, 울부짖음입니다. 이것을 누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절망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슬피 웁니다. 그게 복이 있어 보이던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 현장에서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가 되고 나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절망 가운데 좌절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복으로 여겨지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통은, 슬픔은, 울부짖음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한 사람도 복이 아닐 뿐더러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역시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도리어 애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막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애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애통과는 좀 다른 애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온몸으로 받는 것은 똑같지만 애통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두 가지 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통이요, 나를 바라보는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지금 내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장차 당할 저주와 우리가 장차 당할 그 절망과 우리가 장차 당하게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심한 통곡과 애통의 눈물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심정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 주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고 울부짖는 거예요. 내 저울에 다는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달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나의 죄를 씻어내려고 바로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탄식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나의 가슴을 쥐어짜며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 애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구렁텅이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가 나지 않아도 울부짖으면서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걸로 가면 낭떠러지다. 너 걸로 들어가면은 구렁텅이다. 너 거리로 가면 지옥이다라고 울부짖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애통해 한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는 타인을 향하던 손가락이 나를 향한 손가락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한 사람은 그동안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식 그랬던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찌르고 또 교회 와서도 여기저기 찔러대요. 그의 손가락은 늘 남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큰 통나무는 못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먼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는 과정, 성장되는 과정과 아주 밀접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구원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심령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반응은요, 내 죄를 바라보는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그 다음 단계의 모습입니다. 이 애통은 구원받은 자가 성장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고통. 애통의 시작은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울부짖고 슬픔과 탄식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성장하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서정.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정이죠, 예정.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죠. 세 번째는요, 소명된 자를 중생시키십니다.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를 부르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전도가 있어요. 전도가 아니면요, 부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딱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은 어머니 있어요. 어머님이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교회 안 가면 혼난다,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 가게 된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방법 안 쓰고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거듭나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 다음으로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리고 중생받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회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 자신을 죄로부터 결별시키고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이 애통하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이 애통이 없이는 죄와 결별되지 않고 애통이 없이는 청소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애통을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똑같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자신의 죄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멸망받을 자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애통이에요. 형제와 자매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마치 형제와 자매의 죄악이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 죄악을 끌어안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그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애통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멸망을 바라볼 때 자기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이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들에게 교회 안 오겠다는데, 싫다는데 계속 어떻게 가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그러잖아요. 한 번만 와주라, 한 번만 와주라,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와주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안 오겠다는데 왜 사정을 해요? 내 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절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기쁨을 주세요. 회개하고 나면요, 그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기쁨이 찾아오는데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이죠.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 내가 죄로부터 이제 결별되는가 보다, 죄 사함의 확신만큼 신앙에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만큼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무지한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게 오려고 하는데,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초청하는데도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저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죠? 뭐 대답이 없으면은 그냥 나 혼자 뭘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예. 아니,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평생을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평생을 내 이모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로를 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내가 볼 때도 완전히 벽 같은 사람 있잖아요. 벽.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보다 더 열정적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아깝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남은 인생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애통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런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을,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걸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죄와 타인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끌어안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가슴이 아파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심한 경우 자식을 잃어서 울부짖을 때 위로가 뭡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그때 여러분에게 명품을 사주는 것이 위로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위로예요?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외톨이가 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슬퍼서 통곡할 때 여러분 옆에 계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 많이 지쳐있구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인데 내 곁에서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웃과의 관계, 갈등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 울부짖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우리는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곁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 달라고 안 하는데 갖다 막 밥 먹입니까? 점심 먹었는데 좀 이따 또 갖다 밥 주고, 간식 먹이고 또 밥 주고, 막 살이 쪄가는데 막 먹이고 막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배고파?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아빠, 저놈은 뭐 배고파? 물어본다. 부르니까. 아빠 찾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해줄까? 아빠 뭐 사갈까? 부르니까. 우리가 애통해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통해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고 싶은데 부르지 않고 거부하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요,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회개 소리 잘 안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회개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자의 애통해야 하는 그 소리를 듣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오면 늘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울고, 기도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혼자 막 울고. 그러면 저분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울까? 진짜 너무 힘든가 보다. 아니 그렇게 울 게 많을까? 저분은 맨날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옛날엔 교회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회개하라는 음성을 거부하는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통하는 자들이 없고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자입니까? 여러분은 애통하며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은혜가 위로예요. 은혜. 애통하면 또 진짜 주님 옆에 오셨나? 어깨 두드려 주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위로예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자꾸 다른 것만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뭘 자꾸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들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자기 들보, 허물을 보면서 먼저 바라보는 자, 자기 허물과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정말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요.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짓는 처음의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고, 두 번째 이르는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짓는 죄를 회개하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바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같이 참여의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자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찌들고 지친 육신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됩니다. 영적 필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영적 필터가 지저분하게 때가 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 필터를 청소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뚫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바로 청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우는 건데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예요. 애통은 회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옆에 와가지고 회개 막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런 죄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짜 이거 죄구나 알아서 입술로 진짜 회개를 합니다. 이 과정을 신인 협동사역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협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구원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강권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죄와 결별해야 되겠다 탄식하고 자기와 싸우는 분들이
너무너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들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이 너무 많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죄는 쓰레기입니다. 그거 쌓아놓으면요, 부패하고 내 삶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까짓 거 뭐 남들도 다 짓는데, 세상 살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럼 맨날 나만 당해, 이렇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담대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바늘 훔칠 때는 두근두근한데 계속 훔치다 보면 나중에 소를 훔쳐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 있죠. 책도둑은 도둑 아니다. 책도둑도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도둑. 예? 많은 분들이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쟁이보다 더 거짓말을 잘합니다. 복잡하죠? 눈에 보이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를 바라보는 애통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애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그 위로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